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시는데 1절 제가 먼저 읽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혜와 동행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제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잠언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 그리고 3절에는 정직한 자, 5절에는 완전한 자, 또 6절에도 정직한 자, 8절에는 이제 의인. 이런 몇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죠. 또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그들은 멸망하고 악에 사로잡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요. 이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알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죠. 코람데오.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그렇죠? 일해서 또 돈을 모읍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에 민감하죠? 숫자에 민감하고요. 그렇죠? 이 돈을 버는 일에 사실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추와 저울을 속이는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추와 저울을 속이는 유혹. 여러분, 옛날에 방앗간 쌀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추 옮겨가지고 재던 그 저울 기억하시죠? 추와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사도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장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이는 장사를 한다 해도,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정직하게 장사하겠다. 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장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더 큰 은혜와 복과 물질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장사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거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그 소원이 뭘까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취한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겸손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까지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분에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죠? 제사해요.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귀한 이 직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제게 좀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제게 좀 강한 군대도 주시고요. 제게 좀 물질도 더 주세요. 돈도 좀 더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일체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전혀 구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구한 것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는데 이 백성들은 제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데 제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중심,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죠.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 제1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그걸 구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게 행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에만 정말 집착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에게 욕이 온다, 이 말씀은요, 이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같은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필연적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고 또 미가서 6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어요. 이 겸손하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그냥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은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낮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분명히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뒤집어지죠.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자세를 다시 세우고요, 바로 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이 재설정이 되죠. 리셋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요, 무엇의 결과냐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이유가 뭐죠? 이 땅의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유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이 자원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 그들의 의로운 삶,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자의 이 악함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 없이 살고자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에겐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분의 의로우심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야겠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그렇게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형통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질문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2022년 우리의 시선 빼앗을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다 거세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영육간에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결론이 뭐예요? 결말이 뭐예요? 파멸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이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장래에도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소망이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소망이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끊어지고 없어진다. 미래에도 소망이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어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겸손한 자세,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복된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형통임을 믿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끝까지 좌고 우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